저는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 방은 옥탑방이었고 부모님은 2층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래에 수납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어머니께서 각종 잡동사니를 전부 다 옥탑방에다가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때도 이해 안 됐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랍을 열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좋은 그릇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계절 동안 건들지 않으면 버려도 그렇게 인생에 크게 상관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버리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께 어차피 쓰지도 않는 그릇 뭐로 공간만 차지하냐, 다 버리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절대 안 된다, 엄마 몰래 갖다 버렸다가는 혼날 줄 알아라, 건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그릇들은 손님 왔을 때 쓰는 그릇이다 라고 하시면서 절대 건들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신방을 받으실 때 그 그릇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그릇들을 사용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머니께서는 옥탑방에다가 그 그릇들을 차곡차곡 모아 놓으셨을까요? 차라리 손님 접대용으로 쌓아뒀지만 쓰지 않는 것이라면 그 좋은 그릇들 그냥 우리가 일상 밥 먹을 때 쓰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집에는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막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릇이라는 것이 본래 무언가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흔한 그릇에다가 일상 먹는 음식들을 담아내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손님이 오면 평소에 먹던 그릇보다는 흠이 없고 좀 더 좋은 그릇을 내어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오히려 귀한 손님이 와서 귀한 음식을 개밥 그릇에다 주는 것은 더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저의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 분이라면 그릇의 수준에 맞는 음식이 담기고 그 음식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대접하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죠. 좋은 음식이 있다면 좋은 그릇에 담아 귀한 사람한테 대접을 한다. 우리의 상식은 좋은 음식은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합리적인 상식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깨트리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 즉 보물, 귀한 것,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지금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질그릇은 흔하디 흔한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굉장히 값싼 그릇입니다. 금도 자주 가고 깨지기도 자주 하지만 깨지면 구태여 그것을 수리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가 바로 이 질그릇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 깨지기도 쉽고 값어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앞서 귀한 손님이 와서 귀한 음식을 평소에 아껴두었던 그릇에 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합리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이야기가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하찮고 값어치가 없는 이 질그릇에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배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3장은 바울은 성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의의 직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담게 되는 보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7절의 보배, 즉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의 정체를 추정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질그릇은 그 빛을 받은 우리의 마음,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과연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은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를 곱씹어 생각해 보면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그 느낌을 풀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실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과연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알 수가 있는 존재인가? 그 영광을 감히 죄인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담아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자유롭게 친밀하게 서로 교제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창조의 복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마음껏 누렸던 타락 전 아담과 하와였죠. 그러나 아담의 번제 이후에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그분을 알고 또 그분과 함께했던 모든 것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죄가 있는 한 더 이상 창조주를 알아간다? 창조주의 영광을 담아낸다? 이것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원죄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에 심각한 제한과 손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 성경에선 딱 한 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7절에서 말하는 질그릇 속에 담긴 이 보배는 그냥 우리가 눈에 만져지거나 혹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니면 귀한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새 언약의 일꾼만이 가질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곳에서 말하는 보배입니다. 그렇기에 이 귀한 보석과 금덩어리를 질그릇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일진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질그릇에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담아둔다? 이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고귀한 영광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담아두셨을까요? 그러다가 쉽게 깨지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이 문제가 생겨 역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존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액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구멍이 생기고 금이 가고 중간중간 깨져서 그 액체가 질질 흘리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 책임인가요? 질그릇 책임이에요? 아니면 그 질그릇에 그 귀한 것을 보관한 그 대상의 책임입니까? 저에겐 19개월 된 딸이 있는데 굉장히 잘 뛰고 잘 걷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는데 용케 넘어지지 않고 뒤뚱뒤뚱 뛰어다닙니다. 또한 큰 힘은 아니지만 손에 어느 정도 힘이 생겨서 물건을 잡고 옮길 줄도 압니다. 어제도 아빠 베개 갖다 줄래? 그랬더니 제 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끌고 오더라고요. 만일 제가 하음이에게, 제 아이에게 아주 소중한,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국보 고려청자를 맡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꽉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하음아, 이 고려청자 국보야, 너무 귀한 거야. 이거를 본당 1층에서 지하교육원까지 갖다 놔. 그러다가 잘 들고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 귀한 고려청자 국보를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거는 하음이의 잘못입니까? 저의 잘못입니까? 뭐가 대답하기 약간 조금 잘못됐다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대답 안 하시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일 제가 그 귀한 국보를 하음이한테 맡겨서 일을 시켰는데 하음이가 걸어가다가 그만 깨트렸다면 제 아내는 하음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저를 엄청 혼낼 겁니다. 고작 그거 하나 못 옮겼어? 라고 저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음이는 아직 19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그 귀한 것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귀한 그릇, 귀한 국보, 귀한 크리스탈 같은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옮기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고 힘이 넘쳐나고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그 목적을 이루어낼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질그릇같이 흠이 많고 지극히 연약하여서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영광을 담고 있으라고 이걸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미처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여서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혔다면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렇다고 또 하나님 얘기하기는 좀 신성모독인 것 같아서 대답하긴 그렇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 탓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탓이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금이 나기 쉬워가지고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 와장창창 깨지는 존재가 원래 저입니다. 이런 저를 잘 아시고 그것을 맡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겠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저입니다. 이런 저에게 그 귀한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연약하다는 것도 아시고 제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터인데 왜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심령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 두셨을까요? 바울은 7절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모르시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창조주의 영광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귀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려고 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거 아닙니다. 보배가 들어오는 순간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짠 하고 금그릇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하여서, 또한 그 보배를 담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능히 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둘러싼 위기, 나를 둘러싼 어려움 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보배가 담겨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위기로부터 자유하게 한다거나 면제가 된다거나 모든 위기가 비껴난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8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은 절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러한 위협들, 고난들, 내 안에 담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둘러싼 위기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질그릇에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나고 깨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우겨쌈들이 나를 더 이상 넘어지게 할 수도 없고 깨트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나는 질그릇인데 나에게 이거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내가 깨지지 않지 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보배를 담았다고? 그럼 질그릇은 아니더라도 강화 유리 그릇 정도는 돼야겠다. 그에 맞게 은그릇이나 금그릇 정도는 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럼 너 성공해야지. 너 주님께서 네 안에 계신다며,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며, 그렇다면 복 받아야지. 사업이 안 되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니 믿음이 나약한 것에 대한 벌 아니야? 만약에 보배를 담았다면 내가 무엇인가 돼야지, 보배를 담았으니까 네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에 걸맞게 질그릇에서 은그릇, 금그릇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부 성공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야 합니까? 원하는 대학과 인류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불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인가요? 누군가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릇의 자격 조건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내가 담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보배를 담은 이유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적어도 이런 조건은 갖춰야 될 것 같아, 이러한 성공은 해야 될 것 같아, 최소한 남들한테 구질구질하게 사는 모습은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배를 담아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십니다.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담으시고 사방에 우겨쌈과 답답한 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망하지 않게 하겠다, 좌절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4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절과 비교해서 본다면 7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하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게다가 11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늘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살아있지만 언제나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진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갔죠.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숱하게 많은 박해와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은 적이 많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죽음의 길을 참 많이도 겪었을 사도 바울이죠. 그런 그에게 있어 살아있지만 언제나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는 표현은 하나의 이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매일 겪고 있는 삶의 주제였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뚫어내고 하는 말이 살아있지만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바로 이 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평안한 삶을 본능적으로 싫어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내가 매를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를 생각해 봤는데 엄청 아플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매를 맞는 것을 좋아할까요?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있는 걸 좋아할까요? 사도 바울은 심한 매질보다 편히 누워있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고, 차디찬 감옥보다는 따뜻한 밥과 가족들이 함께 있는 집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 담겨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위대한 역설이 사도 바울을 통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함께 살리실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주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담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 보배에 맞는 수준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보배에 맞게 내가 질그릇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예수의 죽음을 늘 몸에 짊어지어서 예수의 생명이 표현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두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직장 가져야 된다,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학력도 갖춰야 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정도의 여러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의 이제 고모부 중에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 때 나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교회를 절대 다니지 않는 고모부가 계십니다.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죠. 고모부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잘 사는 거 아니더만, 난 예수 믿으면 다 잘 사는 줄 알았지. 근데 고모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네 고모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 예수 믿으면 적어도 성공해야지, 예수 믿으면 적어도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적어도 삶을 평탄해야지, 예수 믿으면 적어도 안 다니는 집안보다는 좋은 학교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내가 금그릇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생각은 정말 헛된 생각입니다. 내가 견고한 그릇이고 빛나는 그릇이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두신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두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두고 그 어떠한 우겨쌈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가 할 것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밖에 없다, 그 음성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마도 가면 갈수록 더 화려한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유혹들로 우리를 혼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깨지지 않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지키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것은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부활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질그릇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